오늘은 예배 후에 성탄 점등식이 있습니다. 때마침 날이 너무 추워져서 좀 염려하실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이제 평소와 좀 다르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예배 후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앞서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짧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 12장 3절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총동원 전도주일이나 또는 무슨 영혼 구원의 날 같은 때, 이런 때에 이제 현수막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는 그 전도 왕에게 전도상을 줄 때에 상장에서도 이제 이런 이 말씀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다니엘이 장차 누리게 될 그 다니엘이 누리게 될 그 복이, 장차 누리게 될 그 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고, 또 다니엘뿐만 아니라 동시대를 살았던 많은 사람들, 참 어두운 그 시대를 믿음으로 살면서 승리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장차 이렇게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고 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되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그들만이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개인과 또 동시대를 살았던 그 사람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도 장차 이러한 복이 있다, 이처럼 영광스러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 알려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곰곰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 영원토록 빛난다, 이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들에게 보석을 많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참 빛이 나는 그런 것이 될까?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말씀도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 별 하나씩을 다 이렇게 다스리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너희 자손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 별을 다스리고 나중에 그 가운데 왕노릇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장차 받을 복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일까? 별과 같이 빛나게 된다, 영원토록 빛나게 된다, 이것이 무슨 복을 말하는 것입니까?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된다. 우리가 이것을 알려면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별이 어떻게 빛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질문을 해보면, 여러분, 별이 어떻게 빛납니까?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고 태양의 빛을 받아서 그것을 반사해서 빛을 냅니다. 대부분의 별들이 다 이렇게 스스로 빛을 내지 않고 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그것을 반사해서 빛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는 것은 성도들이 장차 천국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그것을 반사해서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고 그것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해서 그 빛을 빛나게 되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이제 말하면서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22장 5절에도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성도들이 장차 받을 그 복이 분명해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그것이 복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그 복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빛나는 어떤 것들을 많이 주시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그것을 받고 하나님과 가까이 거하면서 친밀하게 거하면서 그 빛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것, 이것이 장차 성도들이 또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그 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받을 그 복,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여러분, 이 복이 우리들에게 장차 있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다니엘에게 장차 누릴 그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장차 영원토록 빛나게 될 그것을 왜 말씀을 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유는 참 분명한데요. 이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살았던 이 시대, 그 시대는 너무나 어두웠던 시대였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또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그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을 우리는 이 다니엘 그 앞에 전반부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후반부에 나오는 여러 환상들은 더 암울합니다. 더 어둡습니다. 마지막 때에 영적인 전쟁이 있을 것을 예고하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런 큰 전쟁에 대한 그런 환상을 보았을 때에 다니엘이 얼마나 참 충격을 받았으면 이 온몸에서 힘이 쫙 빠지는 것 같은, 이 자리에 좀 주저앉을 정도로 그렇게 충격을 받을 정도로 그 환상들은 암울했습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장차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복이 있을 것이다, 영원토록 빛나게 되는 그 날이 있다 하는 이것은 정말로 이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 암울하고 어둡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통해서 영원토록 빛나게 되는 그러한 날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이것은 위로와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땅에서 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영적인 전쟁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마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그날에는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면서 영원히 빛나는 그러한 삶이 있다 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위로와 소망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한 이것이 다니엘에게 또 우리에게 이 장차 누릴 그 복, 이 복을 말씀하시는 첫 번째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이 사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사명을 이루도록, 그 사명을 이루면서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살던 이 시대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였지만 이 다니엘은 그 영적으로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서 마치 어두운 밤하늘의 별빛과 같이 자기의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았습니다. 다니엘이 살던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는 더 영적으로 어둡고 참으로 어둡습니다. 여러분이 어두울수록 빛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따 나가서도 우리 섬탄 정등식을 하겠지만
이 밝을 때의 빛, 별로 이렇게 빛나지 않습니다. 근데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그 빛이 더 귀하고 가치가 있고 그 가운데서 더 진가가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시대 가운데, 정말 어두운 그 시대 가운데 빛을 비추는, 자기의 그 밤하늘의 별빛과 같은 그러한 그 사명을 이루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밤하늘의 별빛과 같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 속으로 친히 들어오셨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그 한가운데로 친히 찾아오시고 내려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이 세상에 들어오셔서 이곳에 내려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추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고 또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근데 여기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필요한 그 세상, 어두운 그 세상 한복판에 그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빛이 필요한 그곳에 예수님, 참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바로 그 세상 속에서 그 빛을 소유하고 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는 그 세상의 빛이 되었어. 빛을 비추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이제 성도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해야 되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어두운 세상 한복판에 살면서도 그 어두움에 휩싸이지 않고, 그 어둠에 묻히지 않고, 그 어둠에 덮이지 않고,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는 그러한 삶을, 이 어둠의 빛이 되는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원리가 아까 앞에서 본 것과 똑같습니다. 성도들이 장차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영원히 빛나는 그 빛이 되는, 그 영원히 빛나는 그 복을 누린다고 했는데, 왜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기 때문에, 그 빛을 받기 때문에, 그 비추임을 입기 때문에, 받기 때문에 빛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원리가 동일합니다.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누릴 그것과 원리가 동일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지만 이 땅 가운데서도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는 그 빛이 되려면 원리가 동일합니다. 빛을 비추임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비추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빛을 비추는 그러한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날마다 이렇게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복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임 받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여 드려야 되겠죠. 그러려면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얼굴빛의 그 비추임을 받을 때 그것이 진짜 복이고 그것이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참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날마다 그 대제사장들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기도의 제목으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매일의 기도의 제목이 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영적으로 어둡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빛나는
빛이 되는 그러한 이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나 또는 어떤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의 학교나 우리의 이웃이나 여러분, 그 가운데 어둠이 있을 때 바로 그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이 두셨다. 빛을 비추도록, 이 어둠 가운데서 빛을 비추도록 우리를 두셨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비추임을 받아서 여러분,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다가 장차 마지막 날에 우리가 마침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면서 영원히 빛나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